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사망으로 가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춰오신 우리 인생들을 위한 사랑의 비밀 병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은 온리 바이블을 통해 그 사랑의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이미 만세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비밀리에 감추어 두셨지요. 만약 원수마귀가 이러한 비밀을 안다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인간 구원의 섭리를 회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씀하셨기에 간교한 뱀을 사주한 원수마귀 사단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태어나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간악한 헤롯 왕을 사주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헤롯이 죽자 예수님은 애굽을 떠나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30세부터는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공생애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 많은 사람이 믿고 따랐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자신들이 세세토록 세상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몄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여자의 후손을 죽였지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구원의 길이 세상에 알려지면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철저히 비밀로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사망으로 가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영계의 법칙에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영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예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이 있지요. 이 법칙을 상고해 보면 사망은 죄인에게만 해당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을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사주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스스로 영계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 원수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만일 원수마귀 사단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참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계의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었기에 원수마귀를 이길 힘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영계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권세가 대단한데 하물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없지요. 만일 성도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과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이방 민족과 혼혈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 그 땅을 거쳐가야 할 경우에는 멀리 돌아서 다닐 정도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지역 특성상 이스라엘의 여행자들은 항상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질 리 없고 설령 물이 떨어졌어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 잠깐 기다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한 대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셨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의 맛을 알려면 단순히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봐야 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 십자가의 섭리를 깨달아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청하는 분들 중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많은 신앙인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참 믿음을 가져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려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